5월 17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함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별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우리 되었으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우리 되었으면 내 영혼이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참회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살아있는 영적인 성령의 만나심이 있는 회복과 치유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시겠고, 한국과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조속한 백신 개발과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과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고, 사랑하는 신광교회의 환우들을 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다음 세대들, 어린이 학생 순청들의 그러한 앞날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가 더 밝은 교회,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그러한 중보의 기도를 오늘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정말로 주일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또 이 시간에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생각나면도 불구하고 애써 애매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살았던 그러한 불순종의 삶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싶습니다. 여전히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나의 삶을, 아버지 계획을 못대한 삶이 나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배하고 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마음 속에서 하나님 원망과 불평과 탓을 하며 살았던 아버지, 때로는 분쟁과 미움 속에 살았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고 소망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며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던 삶들을 아버지 불쌍히 공경히 여겨주시고,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받는 삶들로부터 건져주시기를 합니다. 부패된 심령 속에서 아버지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셔서 오늘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래 능력을 수강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참으로 주께서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서 아버지 참으로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고 아멘하며 교제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우리 것을 향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셨던 것처럼 아버지 생명을 얻은 데로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과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주님 참으로 죽어가고 있는 때에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곤 합니다. 인간의 통력 때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위한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아버지 하나님께요 참으로 사랑할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땅을 참으로 회복과 치유로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요 참으로 불쌍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조속한 백성의 개발을 허락해 주시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 공무원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함께 해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깨어나는 주나의 삶을 감당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리고 건지고 이 땅을 이끌어가고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구축하는 교회를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만을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신령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간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공생을 당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아버지 선민민족으로부터 각성성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로부터 낙법과 천식으로부터 기업으로부터 오해람으로부터 조해람으로부터 아버지 간절함으로부터 은밀함으로부터 인간 진료가 변화하게 아버지 고통당하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해 주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나이다. 오늘도 주님께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을 주시되 회복과 치유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어루만 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병 고쳐주시고 정상을 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공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증으로 하며 예수님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남은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인도지도하여 주셨기만을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여기 함께 만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성도들에게 치유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치유의 능력과 역사 오셔서 제일 아픈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당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모든 질병과 병마로부터 회복과 치유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곤 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들 어린 양생 충청을 기억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뛰어놀고 가득 차고 아버지 영적인 육군들 지어든 대주님 귀한 동산 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신방교회를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나주시고 증거해 주시옵기만을 원하고 소망합니다. 끊임없는 중물의 우선 내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본된 말씀과 기도와 원심과 달리 아버지 하나님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감사를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 용감하게 나갈 수 있는 스승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순정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학생 순정들을 불러주셔서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만을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불쌍히 공비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한번만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미리 마음을 주시고 순종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결단하고 은신하며 실천할 수 있는 담대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같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또 한 주간 동안 보내시다가 또 함께 만났는데 주일날 우리 함께 만나서 인사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 홀레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이 시간에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좀 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감싸주시고 쓰다듬으시면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가나홀레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근데 뛰어앉기를 안 하셨네. 너무 붙어 앉아 계시네. 괜찮아요? 가족끼리라서. 여기는 좀 더 자리가 있고. 대한민국에서 이 뛰어앉기를 거리두기를 제일 잘하는 게 교회입니다. 지금 충분하게 뛰시고 그래도 뛰시고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지난주에 말씀 설교 제목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고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의 내용이 가만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세상적인 해석이 아니고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야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갈라지게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영적으로 가만히 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구원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건지심의 사건을 만날 수 있다. 그래야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같이 그 땅을 건너가게 되어지고 대국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는 구원의 큰 사건, 건짐의 사건이 오늘도 여전히 완성되어진 구원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도전되어지고 함께 나누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통하여서 이제 한 석 달째 이렇게 지나가면서 가진 이제 그 뉴스들, 그렇죠? 뉴스들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놀라운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들을 이제 발견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참 마음이 아프고 슬픈 현실이지만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대처하지 못해서 큰 많은 그러한 확진자가 나오고 그리고 제일 많이 죽어가는 나라가 바로 이제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국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세강 최강의 국가입니다. 그런 최강의 그러한 선진국이며 강대국인 그 나라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그러한 그 때문에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뉴스를 보니까 그 시신들을 싸구려 간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는 그 하트섬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무인도래요. 그 무인도가 길이가 1.6km 그리고는 폭이 500m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그 무인도에 가가지고는 집단으로 그냥 매장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매장을 해버리고. 그래서 이 하트섬이라고 하는 것은 구제불능의 그 정신병자들을 이렇게 감금했었던 그런 시설이 있었던 곳인데 이것이 이제 인권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섬을 폐쇄했대요. 폐쇄했던 그곳을 다시 열어가지고는 미국이 이 시신들을 집단 매장하는 그러한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러한 현실입니다. 대책이 없어 보여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 나와서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고 있으면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없냐면 지금 미국의 상황은 진단 키트가 모자라고 치료 시설에 여유도 없고 더 문제가 뭐냐면 그 들어가서 한 2주 정도 이렇게 입원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입원비가 수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의료보험 체제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낫자, 그냥 버티고 낫자 이런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지만 그러한 가운데에 대한민국은 여전히 연일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아주 높이 들려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때에 벌어지고 있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어요. 아시죠? 우리만 몰라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뭐 그런 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선진국으로 들어서려면 우리가 잘 아시면 3만 달러가 되어야 돼요. 1인당 3만 달러. 우리나라는 3만 달러가 이미 넘어섰어요. 그렇죠? 넘어섰고 그 다음에 경제 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몇이요? 한 12위 정도. 혹은 어떤 통계에 보면 2016년부터 계속해서 11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경제 대국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러한 나라였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제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별로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통하여서 지금 이제 매스컴들을 보게 되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기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된 건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의료 선진국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의료 선진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IT 선진국 그 다음에 뭐 세계가 깜짝 놀란 원격 수업 이런 나라가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그리고 이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재미난 건 사재기가 오는 나라. 이런 뭐 얘기인데 모르죠. 앞으로 또 몇 개월 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런지. 그러면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하면 한 몇 개월 더 되면 우리도 좀 사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해요. 화장지하고 이런 것들은 좀 사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튼 간에 대한민국이 참 굉장한 그러한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고 또 세계가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아무쪼록 앞날에 대한민국이 아마 선도하는 그 국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국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뭐 그러한 얘기들 뭐 목사가 그런 얘기들 잘 몰라요, 그렇죠? 모르지만 저는 이제 다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렵고 힘들 때에 대한민국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 또 깊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발돋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신광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참으로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이런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을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려울 때마다 오늘 이 출애굽 사건에서도 기록을 해주고 있지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 11절 말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외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항상 어려울 때마다 입에 달고 사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 달고 사는 게 이 얘기예요.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항상 앞을 향하여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와 명령 속에서도 더불어서 그 광야에서 항상 뒤를 보고 과거를 회상하고 뒤로 돌아가자, 과거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일들을 늘 얘기를 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가만히 좀 있으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백성들이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럴 수밖에 없고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가만히 좀 있어 봐라 라는 얘기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가만히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어려운 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이거예요.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은 어때요? 답답하다. 답답해요. 한국 사람들은 또 성격들이 그치 우리 한민족의 그 성격이 더해. 그래서 어떻게 저도 한국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답답한 걸 못 견뎌요. 답답하다. 한겨울에도 어떻게 해요? 얼음을 먹고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가만히 있지 말고 따라하시겠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좀 해보란 말이야. 가만히 있지 말고 좀 뭐라도 좀 해보란 말이야. 그래 참. 어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좀 가만히 있지 말고 좀 뭐 좀 어떻게 좀 해보란 말이야. 좀 어떻게 좀 해보란 말이야.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한국 사람들 특징,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서 막 둥둥둥둥 뭘 어떻게 좀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좀 해볼까 뭘 좀 해봐야 되나 어떻게 등을 두들기고 좀 해보란 말이야. 그리고 막 밀어 제끼고 막 밀어내고 막 저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가만히 있기에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정반대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가만히 있기에는 우리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는 정말 막 물질이 그쵸? 풍요로우냐 깜짝깜짝 놀랐잖아요. 지금도 놀라는데 마트에 가면 그냥 요즘에는 줬잖아요, 그죠? 줬는데 탑마트에는 못 가요.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식자재 마트를 식자재 마트에 그냥 물건이 그냥 더 꽉 찼어요, 그냥. 사람들이 막 살아오니까 들어서면 깜짝깜짝 놀래요. 와, 대한민국 이런 나라야. 어찌 이렇게 막 충만하게 쌓여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처음 놀랐던 것은 옛날에 막 킴스클럽, 이마트, 이런 거 대형마트들이 이제 처음 들어왔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처음 들어왔을 때, 저도 이제 가봤어요. 킴스클럽도 가보고 이마트도 가봤는데, 처음 가봤어요, 처음. 그때 이제 큰애 기저귀 사러. 처음 가봤는데, 그 전까지는 가본 적이 없었어요. 대형마트 가면 싸다라는 거예요. 한 달쯤 미리 사자 그래서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충격. 동네 마트 보다가 그런 데 가보니까 진겨가지고 꽉꽉 차여 있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1970년대 대한민국은 1인당 GDP가 250달러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3만 달러를 넘어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경제 대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취약한 점도 많긴 하지만 깜짝깜짝 놀랐는데 여러분은 안 놀라시죠? 깜짝깜짝 안 놀라죠? 대한민국에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깜짝깜짝 놀라요. 저는 60년대와 70년대, 80년대, 90년대와 2000년대를 쭉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저보다도 더 하셔서 6.25도 겪고 일제시대 또 겪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60년대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10년대를 그냥 쭉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온몸으로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어려운 어떻게 되세요? 우리 막내도 저기 있지만 쟤는 2000년생, 저는 60년생이에요. 저는 정상인 것 같고 쟤는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쟤는 정상이고 나보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너무 온갖 것들이 너무 변화가 무쌍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또 좀 더 얘기한다면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건 일본하고 무역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깜짝깜짝 안 놀라셨어요? 일본을 상대로 감히 식민지 국가였던 우리가. 그렇죠? 식민지 국가였던 우리가 일본하고 무역전쟁을 하고 있어요. 한번 붙어보자라고. 그리고 이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 놀랐어요? 대단한 나라죠. 대단한 나라죠. 코로나를 대응하고 위기를 벗어나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선진국이라는 얘기를 듣고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그러한 나라에 살아가고 있다면 뭔가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함정에 이제 우리 교회도 빠져들는 것이죠.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기술과학이 얼마나 발전되어져 있습니까? 그렇죠? 기술과학이. 그리고 지금은 전문가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똑똑해요. 똑똑해요.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IQ가 몇 번째죠, 수장님? 제가 늘 잊어먹어요. 몇 번째라고 해요? 두 번째? 네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똑똑한 머리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전문가들이 됐습니다. 기술을 배워도 1등이고 모든 뭘 다 1등. 대한민국은 거의 전문가 집단이에요. 전문가 집단. TV만 틀면 온갖 전문가들이 다 나와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도 역시. 그러니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가 필요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는 종 모세가 아니고 그냥 모세가 판을 치고 부각되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뚜껑을 열고 놓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가만히 앉아서 들여다보게 되면 아무것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렇게 몸소 겪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람을 보내지 아니하셨다면 아마 우리 교회는 일찌감치 문 닫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 피차가 느끼는 것 전도라고 하는 것이 안 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실권을 통해서 앞으로 한국 교회가 한 30%가 절단이 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절단이.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한 30명은 나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건 너무 장기화되고 있어요. 지금 모임이 없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 다들 살아보셨지만은 그 화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믿음이 충만해지던가요? 어떠세요? 교제 없이 혼자서 이렇게 어렵죠, 그렇죠? 다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어렵더라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렇게 앉아서 하고 있는 얘기들 들어보면 한 30%가 절단날 수 있을 것이다. 모르겠어요. 그건 뭐 미래의 어떤 예상을 하고 있는 것들인데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가고 있죠. 자,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암이 뭐 정복된 것 같지만 실상 보면 정복이 안 됐어요, 그렇죠? 될 것 같이 얘기하더니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다들 고통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보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뚜껑을 열어보면 결정적으로 아무것도 못해요. 살아보면 느끼는 것들이 있죠. 아무것도 못해요. 돈이면 나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열심히 벌고 살면 나댈 수 있을 것 같은데 행복은 없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그런 염세주의자라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지혜로워져야 되겠죠. 그렇죠? 지혜로워져야 되고 열심히.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만나는 것을 만나야 되냐면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잊지 말아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잊지 말아라. 뭘 잊지 말라냐면은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하세요. 오늘 돌아가시면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꼭 읽으세요. 숙제 하나 내드렸어요.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을 꼭 읽으세요. 그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 사건을 얘기를 하시면서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나 왜 잊어버리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왜 출애굽한 백성들이 마음이 교만해지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왜 교만해지냐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왜 마음이 교만해지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더 나가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함이라고 말할 것이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뭐가 남아요? 내 능력, 내 힘으로 되었다 이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저도 40년 넘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건져주셨다. 처음엔 감사해요. 다 감사해요. 그리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헌신들을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어떻게 해요? 자기가 부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베풀었다 이거죠. 내가 헌신했고 내가 도와줬다 이거죠. 내가 봉사했다 이거죠. 그러면서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의 세계로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이제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려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도사리고 있고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것들이 언제나 어떻게 들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생활.
저도 예수 믿은 지 40년이 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때 5학년 때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주님. 이렇게 말하고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시편의 말씀들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 모든 선지자들이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잊어버리지 말아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했던 그 사건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수백 년이 흘러간 이후에도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구원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조상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걱정스러워요, 염려가 돼요. 제 개인적으로는 43년 전에 5학년 때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건이 그때였는데, 그때 제가 무슨 큰 죄를 저질렀어요. 살인을 했어요. 제가 도둑질을 했어요. 뭐를 했어요. 그렇죠? 그냥 5학년 때 그 어린 마음에 은혜가 있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제가 무슨 죽을 병에 걸려서 살려주셔서 예수를 믿은 것도 아니고, 그런 저 같은 사람에게 43년 전에 그 사건을 갖다가 여전히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때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요? 라고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인 거예요. 이게 고민이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완성이면서 현재 진행형이다. 완성되면서도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진행형이에요. 완성이 안 됐으면 진행하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불완전한 거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사건과 이런 모든 것들을 결코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한 번 믿은 그 예수님이 완전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나는 뭐예요? 진행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잡고 약하여지지 말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강해지고 더 성령의 충만함을 실을 수 있도록